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신하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신한 사람은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이 천국의 씨앗들을 이렇게 심는데, 씨앗을 심는데 사람들이 잘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려 놨다 그랬어요. 깨어있으면 가라지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근신하면 깨어있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게 되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는지 앞다리를 걸었는지 뒷다리를 걸었는지 삿발을 잡아 넘어뜨리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경고하시는 것을 아차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근신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신하면 사단의 역사가 분별도 되고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오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왔는데 싸워 이기는 거 하고요, 또는 안 왔는데 내가 가서 쳐부숴버리는 거 하고요, 또는 오는 것을 닮아가 쓰고 있는 것하고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합니다. 축구합니다. 자, 5골 넣었습니다. 와, 10골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좋죠 뭐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수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성령 안에서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이게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혼의 평강이 있어요. 그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짜증나고 분노나고 화나고 시기 질투나고 막 그러면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영적인 바로메타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면 삶으로 자꾸 배우는데, 삶으로 자꾸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공격받은 것을 또 싸워 이기고 문제 터지니까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또 찌르고 뽑고 하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시작 업다운 이런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사단이 우든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역사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파수할 수 있는, 수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이쯤 하면 됐지 한순간에 화랑탕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근신하고 또 깨어있고 그 속에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원수하고 조우 부딪히는 사건이 됐을 때 사단이 삼키를 차를 잡는 단계에 있을 때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원수하고 부딪히면 어째야 됩니까? 싸움이 한판 벌어졌습니다. 인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감동 놓고 있어야 됩니까? 싸워 이겨야 됩니까?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싸움이 붙어버리면 그때는 싸워 이겨야 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 합니까?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하는 건 좋은데 사단을 대적하는 건 좋은데 그 사단이 혼자 영체는 혼자 역사 못해요. 영체는 그냥 혼자 역사할 수 있군요. 두려움을 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제는 남편이 성령의 통로였는데 오늘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베드로가요. 주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게 아니요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시니라 너희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리라.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제자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도무지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보고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나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너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시고 새 이름 주시고 착하다 칭찬해 주셨더니 갑자기 절지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한순간은 성령의 통로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한순간은 사단의 통로가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시험거리를 가져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하는 짓이 꼭 마귀 짓이처럼 마귀 새끼를 만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영혼은 사랑하고 사단은 대적하고. 네. 베드로 사도 보고 주님이 사단아 너를 내 뒤에서 떠나갈지어다 할 때요. 베드로 이면에 있는 원수를 꾸짖은 거라고요.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원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못하면요. 이걸 잘못하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물론 원수의 통로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찢고 복부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바르게 싸워서 바르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르게 싸워서 바르게 승리하고 나면 승리한 자리에다 뭘 세워야 됩니까? 경계선을 딱 세워서 원수가 못 넘어들어도록 파수 잘 지키는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쇠가 빠지게 싸워요. 방언 기도하면서 막 하다 깨깨깨 토하고 막 하면서 다 싸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싸웠는데 그리고는요. 바깥에 나가서 욕 다 해버리고요. 싸우면 뭐합니까? 또 들어오는데 싸워 이기고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조화 있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한 터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일구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길 가운데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막 이런 갈등과 겪는 이유는 뭐냐? 10절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한 절이지만요. 사실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무엇을 당한 너희를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 왜 허락하시느냐?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사람들 중에 기준이 높은 분이 있어요. 기준이 높은데 그 기준 높은 것을 자기는 안 하고 자꾸 남한테만 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아, 여자는 말이야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거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방구도 안 끼고 목사는 말이야 맨날 굶고 살고 이슬만 먹고 여러분의 목사상을 지우세요. 그건 예수님이 그러신 거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중에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 상이 있다고. 내 안에는 이러면 좋겠고 저러면 좋겠고 있어요. 그거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다 할 수 있는지. 다 못해요. 포기할 것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자기한테 비춰보시라고. 나도 이슬만 먹고 살고 나도 화장실도 안 가고 나도 방구도 안 끼고 하루에 3번 꼭 양치질하고 양말은 아무데나 틱 던져놓지 않고 제대로 딱 해가지고 빨래통에 탁 넣고 청소기 가지고 일주일에 4번은 꼭 집안 청소를 해주고 제가 못하고 있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고유의 가치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입안에 혀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특별히 지정의 인격 안에서 언어 생활, 경건 생활, 무슨 생활, 마음의 상처 이런 거 다 지워서 그냥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할 때 이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랬는데요. 온전하게를요. 헬라어 성이 occupied를 써요. 무장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무장을 시켜서 세상 속에 던져놔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온전하게 하는 것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주위에 그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뭐 한 게 있냐면 내하고 똑같기를 바라요. 우리 마누라, 우리 집, 우리 아내 뭐 다 우리 붙이는데 우리 교회였는데 그 우리가 나와 너를 합친 건강한 우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편 모여라 그래요. 패거리예요. 여러분 내 편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며 여러분
자, 종이 한 장이요. 찢으면 찢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저 벽에다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굳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뭐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죠. 저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상대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인생을 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긋나서 자꾸만 상황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하면 점점 더 휘어지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착한데 약한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여자애들끼리 그렇게 싸움박질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린치를 당하는 애들이 왜 당하겠어요? 약해서 그렇죠. 만만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의 세계를 안 느껴도 영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느끼면 영적 세계를 고려한 삶을 살겠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고려하며 살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영적 세계 속에서 살면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하는데 내 영이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네 가지를 추구해 갑니다. 네 가지를. 영적인 면에 가면요. 네 가지를 추구해 가는데 네 가지가 내가 다 완전해졌단 말은 아니에요. 네 가지를 추구해 간다. 첫 번째, 영은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 생활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영의 세계를 가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을 잡아서 오히려 어둠의 영으로 확 끌고 가버려요.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의 세계는 장거리 법칙 존재해요. 힘이 약하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벗은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고요. 정결해지고요. 깨끗해져요. 그런데 약하면 휘둘리게 돼 있다고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세 번째, 영이 강하면요. 이 두 번째, 영이 강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게 남고 받은 성령을 남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딴 사람 낳고 딴 사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은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지금 누가 은혜 받는 겁니까? 내가 은혜 받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말씀 속에 받든지 기도하다 받든지 간에 어쨌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설교만 듣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안 돼요. 설교하고 그 말씀하신 그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면 여러분의 영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옛사람이 있잖아요. 눈에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빠져나가면서 기침하고 토하고 하면서 자기가 정결해지고 자기가 온전해지는 거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얹을 때 물론 요령이나 좀 지혜나 이게 다 필요하지만요.
겸손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람을 손을 얹으면 성령이 나를 통로 삼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사역은 기도 원장만 하는 겁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으세요. 거듭난 사람이면. 할렐루야. 믿는 자는 병든 자가 손을 얹어 나른다 그랬잖아요. 목사는 나 얹으면 난다 했습니까? 믿는 자는 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강해져야 돼. 이 강한 것에다가 이제 뭐가 더해지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사역이 되느냐. 세 번째, 영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부드러워지면요, 강할 때는 강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요, 부드러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단을 대할 때는요, 마귀님 나가주실래요? 호호호. 이렇게 웃을 거예요. 사단을 대할 때는 강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대할 때는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전환이 안 되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안 가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여기 부드러워져야 돼요. 네 번째,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영이 섬세해져야 됩니다. 섬세해지면 세미해지고 예민해지고 영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지 저는 제가 추구하는 영성의 색깔 가운데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이 예민한 거는 전 좀 둔하더라고요. 솔직히. 세 번째까지 부드러워지는 데까지 가려고 늘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격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우리 인격의 내면에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터가 더 뭐해지고요? 견고해지고. 이거는 신앙의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석은 오직 누굽니까? 이 반석 위에 다른 터를 세울 리가 없나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인격이 건전하고요, 여러분 생각이 바르고요, 가치관이 똑바로 된 사람 꽤 있지요. 불교 신자일 수도 있고 유교 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터가 굳건하지 않으면 어째 되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에선 좋을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예수도 그 인격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잘하면 그분이 머리에 쓰다듬어 주시고요. 내가 못하면 그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하라 하시고요. 아이고, 주님 그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요. 주님 누구 자꾸 미워하면 그거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요. 할렐루야.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네 마을 아저씨는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시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라고. 근데 그분과 교제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깊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안 변한다. 그 거짓말이라고요. 그분과 교제하는데 우리 인격에 변화가 없다. 교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과 닮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말할 때
남 험담하고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말 섞으려고 그러면은 말이도 한 그릇 걸라 그러면은 같이 험담해줘야 됩니까? 그런 역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유가 윤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하고 막 누구는 막 반지 끼고 세 반지에다가 자랑 막 해야 되는 에이구 진짜 지금 하는 꼬라지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그 좋은 면도 있던데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맞아 발굽 뒤에 그 무좀 밑에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쓰다 보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사귄다 하는데 욕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뻘짓 다 하고 죄 다 짓고 그러면서 그분과 사귄다고 하면 맨날 꿀밤 맞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 버리진 않으세요. 그런 분에게는 주로 입을 닫으십니다. 주님이. 입을 닫으시고 너는 안 되겠다. 네 생활에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믿음의 터가 더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터가 굳건해지면요. 그 터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놔도 반석에 있는 집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 빌라는요. 1층에 102호 이 집이요. 물이 새가지고 집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지가 2년째 지금 돼갑니다. 그 옆에 누가 또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 되니까요. 이분이요. 기초를 샀는데 집 위에다가 한 40cm를 올려가지고 짓더라고요. 아무리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반석, 아예 돌덩어리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으면은 그냥 기초 그렇게 파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그 부산 거기 삼성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 지을 때요 파일을요 그 갯벌 땅에다가 짓다 보니까 파일을 얼마나 박았는 거예요. 그런 기초가 흔들리는 데는 틀을 더 다져야 됩니까? 그냥 대충 지으면 됩니까? 틀을 더 박아요. 파일을 박고요. 땅속 깊이 한 10m, 20m까지 확 박아내려가지고 그리고 그 틀 위에다가 집을 지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 10절의 사람, 이게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물질을 맡겨놓든지 사람을 붙여주든지 명예를 붙여주든지 하나님이 어떤 걸 교회에 직분을 맡기시든지 무엇을 맡겨놔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터가 키워지면 가정이 탁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 터가 쫙 세워지면요 교회가 탁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터 제대로 닦는데 고린도교에서 1년 반 동안 생실험을 했다는 사도 바울이 뭐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그때 그 교회는 그 시기에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닦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인격이 온전해져 보세요.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도 바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 달란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틀을 마음껏 일구어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웁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서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믿음의 터, 이 인격의 온전함,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성광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